우리 함께 하박국 2장 15절부터 20절 말씀.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이 자니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로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상업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로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가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바벨론조차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그들의 탐욕과 교만, 자기 영광을 세우는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들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죄악은 바벨론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부러워하며 자신의 영광을 세우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욕망과 이 땅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이 무너질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아름답고 찬란한 세상의 영광을 볼 때에 그것이 장차 불타 없어질 재처럼 헛되다는 것을 알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날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2장의 마지막입니다. 어제 5가지 화 있을진저 중에서 3가지를 보았고 오늘은 14절은 공연의 막간처럼 끼어든 것 같지만 사실 우뚝 솟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도 우뚝 솟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거기에 이르기 전 나머지 2가지 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그리고 18절과 19절을 묶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박국 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어제 첫 번째 화를 다루기 전에 먼저 5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 바벨론의 죄악을 말할 때에 가장 먼저 그는 술을 즐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술 취해 방탕한 가운데 교만과 거짓을 행하는 이 바벨론. 그런데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사실 이 5장에서 벨사살은 암살당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운명을 모른 채 그날도 술을 마셨습니다. 귀족 1000명과 마셨으니 엄청난 규모의 술 파티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했던 금과 은그릇을 꺼내와서 거기다 술을 부어 마셨습니다. 이렇게 술 취한 바벨론이 이제 이웃에게까지 술을 마시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첫 번째이자 이 전체로 볼 때 4번째에 해당하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저주입니다. 그들이 왜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합니까? 우선 그들을 자신의 죄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신을 마비시켜 그의 하체를 드러내려는 것, 바로 수치를 준다는 것이죠. 이 술이 이 수치와 연결된다는 것은 우리 창세기 노아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 벌거벗어 누웠습니다.
그의 아들 중 함이 그것을 보고 다른 두 형제에게 아버지의 수치를 비방하듯 알려서 나중에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고 맙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의도적으로 이웃에게 술을 먹여서 수치스럽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 가운데 바벨론에게 이러한 수치를 겪은 나라가 바로 남유다였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잘 아실 것입니다. 매우 경건했던 왕이죠. 종교개혁을 철저하게 행했고 아수르와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기막힌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말년에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5년 생명을 연장받는 놀라운 응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와 함께 예물을 보내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사절단에게 보물고와 군기고와 창고에 있는 그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왕이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당신의 자손들은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은 히스기야를 이 권력에 취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가진 것을 과시하고 자랑하게 했습니다. 그런 바벨론은 사기꾼입니다. 상대방을 추켜 세우면서 필요한 정보를 빼가고 나중에 그것을 약탈해버립니다. 결국 바벨론에서 술에 취한 남유다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바벨론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6절에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웃을 술취게 하게 해서 그들의 것을 빼앗고 수치를 준 일이 당장에는 바벨론에게 승리와 영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내게 영광이 될 수 없고 도리어 수치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수치를 드러내어서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더러운 욕이 너희들의 영광을 가릴 것이다 라고 저주하셨습니다. 이들이 이런 욕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다시 한 번 더 이 강포, 폭력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들이 행했던 그 강포가 얼마나 전방위적이었는지 알 수 있는데, 먼저 레바논에 강포를 행했다라는 것은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강탈했다는 뜻입니다. 바벨론은 엄청난 규모의 건축을 많이 하면서 이 생태계를 파괴할 만큼 무분별하게 벌목하고 수탈하듯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의 피, 땅과 성읍 그 안에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강포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 이 동물, 사람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계에 강포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죄는 이웃을 억압한 불의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세계 전체를 향한 폭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새생명 축제 때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의 죄를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불의와 경건하지 않음. 불의란 이 수평적으로 이웃을 향해 짓는 죄라고 했고, 경건하지 않음은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벨론의 두 가지 화가 이것과 연결됩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향한 강포가 이웃을 향한 불의였다면, 이제 앞으로 다룰 마지막 화는 경건하지 않음, 즉 하늘의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은 앞서 언급했던 술 취함과의 죄와도 연결됩니다. 앞서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죽음이 임박한지도 모르고 큰 술판을 벌였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단계가 이렇습니다. 다니엘서 5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바벨론과 신하들이 술을 마시고 한 일은 여러 재료로 만든 이 신들을 찬양한 것입니다. 바로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사람들이 범하는 모든 죄악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데서 시작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죄는 앞서 언급했던 네 가지 모든 화에 대한 근거이자 원인이 됩니다. 이와 함께 바벨론을 향해서 술로 시작한 화 있을진저는 이웃들에게 술을 마시고 수치를 준 죄를 넘어서 이 마지막 궁극적인 화에 도달합니다. 우리 하박국 2장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보호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남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는 자에게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우상 숭배자들 향한 저주입니다. 이들은 우상 제조업자였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의 술판에서처럼 온갖 다양한 재료들로 어떤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인간의 마음을 우상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그처럼 사람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자신만의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인간이 자기가 만든 것을 섬깁니다. 일반적으로 섬긴다, 숭배한다는 것은 그 앞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배한다, 따라간다인데 어떻게 자신이 만든 조각품에 불과한 것들을 섬긴다, 숭배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교육방송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피실험자들에게 새로운 성격 검사 방법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손모양을 A4 용지에 대고 그려서 그 그림으로 성격을 분석해서 결과지를 작성해서 모두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 결과지를 받고 나서 읽고 나서 이 정확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죠.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것은 그 모든 피실험자 10명 모두에게 같은 결과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똑같은 것 안에서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외부의 신, 어떤 다른 대상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안의 욕망을 신격화한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에게서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절대 그 숭배자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지 않고 그가 원하는 말만 해줍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는 자기 내면에 있는 욕망을 섬기는 것, 곧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입니다. 새긴 우상이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해서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에게 깨라고 일어나라고 말해도 그들이 말할 수 없는 것은 그들 속에 생기가 도무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이 우상을 거짓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거짓을 가르치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까? 우상의 존재 자체가 거짓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투영해서 만든 우상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결코 우상은 약속한 것을 절대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거짓을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인생의 의미를 약속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공허와 불안뿐입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긴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무엇입니까? 계속 언급했던 바벨론 왕, 술에 취해 우상을 섬겼던 자의 최후를 보겠습니다. 그들이 술판을 버리고 우상을 찬양할 때에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자를 썼는데 왕이 이 모습을 보고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날의 박수와 술객을 불러서 아무리 그것을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하지 못했는데 다니엘이 나타나서 이 글자를 해석해서 알려줍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28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정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 부족하다라고 판단하시고 그의 날을 쪼개서 다른 이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날 밤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이웃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는 자들과 헛된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의 나라를 종결하십니다. 이처럼 5가지 화로 세상을 향해서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마지막 구절로 이끕니다. 하박국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앞서 언급한 무력한 또 무익한 우상과 대조되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 그 오직 여호와는 이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신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의 그 건물 안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늘의 거처를 두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처소입니다. 땅 위에 있는 하늘 보좌의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건물도 하나님을 가두거나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6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판, 즉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발 아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그 성전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통치자로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악한 시대 상황이 나빠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를 떠나지 않으시고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고 명령합니다. 앞서 세상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거나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 우상을 향해서 깨라고 일어나라고 외쳤지만 그것들은 나무와 쇠조각에 불과해서 아무런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에 온 땅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소음을 내지 말고 떠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잠잠하라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앞서 하박국의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1장을 시작하면서부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박국은 그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왜 이러시냐고 모든 말들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에도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다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잠잠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을 죽이라 하나이까라고 부르짖었던 하박국에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상황을 보지 말고 나를 신뢰하고 믿으라.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비록 너희들의 눈에 세상 악인들이 득세하고 그 세상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바다에 물이 없는 곳이 없듯이 이 세상 가득히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박국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속에 있는 모든 말들을 다 쏟아낼 수 있지만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이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그 친구들과 계속된 대화 가운데 그 친구들 향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변론했지만
사실 그 변론의 최종 대상은 하나님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모든 것들을 쏟아냈습니다. 그가 많은 말을 하는 가운데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38장이 되어서야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작은 풀 한 포기, 이슬 방울 하나,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까마귀 새끼까지 다스리고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데 어떻게 너를 내버려 두겠느냐? 너는 내게 그것들보다 귀하다. 그런 너의 신음소리를 어떻게 내가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느냐? 욥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0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욥은 지금까지 많은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난 중에도 여전히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입을 가리고 더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잠잠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백성들이 해야 할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기까지는 반드시 하박국의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말씀도 못 들었는데 잠잠하라는 것이 아니라 1장에서 2장에 이르는 과정,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뒤에 마지막 잠잠하라는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문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불평하고 항의하는 것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주권과 다스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잠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해와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불평과 오해를 걷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겸손히 순종하며 따르게 됩니다. 답 없는 세상에도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하박국이 질문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죄악을 정확히 보고 계셨고 그들에게 반드시 화를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말하는 믿음과 14절에 말하는 소망이 하박국에게 확실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0절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잠잠하라. 답 없는 이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고난을 당하고 정말 우리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겠다고 느낄 만큼 위기의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한 고난과 위기 그 자체가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하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이 고난이 우리의 삶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상 숭배자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왜 우상을 섬깁니까? 자신이 우상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신들로부터 간섭과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조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해야 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과 우리의 삶 전부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잠잠하라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상황을 주께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척을 앞두고 코로나라는 상황이 그야말로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길어진 코로나로 인해서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긴 터널,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당시 이런 고민으로 힘들었던 제게 이 스가랴 2장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는데요.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공동체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지만 주변의 방해로 오랫동안 중단되었고,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은 이미 많은 이방인들의 침략에 회파되고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스가랴 2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넌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이미 이곳저곳이 회파되어 보잘것없는 성곽으로 둘러싸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장차 성곽 없는 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있던 성벽도 무너져서 불안하고 두려운데 성곽이 없다면 어떻게 예루살렘이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살아가야 될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이죠. 그런데 다음 말씀이 놀랍습니다. 스가랴 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예루살렘의 성곽이 필요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안에 거하여 영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all around입니다. 예루살렘의 동서남북 모든 방면에서 오는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 친히 불이 되셔서 이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그곳에 사람이 많이 모였거나 좋은 환경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불성곽으로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 안에서 영광 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그 말씀이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데 통제권이 없는 제게 통제권을 하나님께 다시 맡겨드리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불안해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광으로 좌정하고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소동에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너희는 불안해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떠들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잠잠하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세상은 우상을 숭배하여 자신의 삶을 자신의 통제권 아래에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박국 1장과 2장을 치열하게 통과해낸 신자들은 이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의인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영광으로 둘러싼 이 세상에도 당신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나타내신지를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제되지 않는 현실 가운데 계십니까? 악인들에게 고통당해서 아무도 여러분을 보호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까? 1장과 2장을 통과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통제권을 온전히 주께로 맡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통치하실지 기대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전에 계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답없는 세상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스네. 순결하신 주님,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우리 더 큰 목소리 함께 찬양했습니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를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우리 마지막으로 순결하신 주님,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기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의 절망 한가운데 계십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 계십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나 몰라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의 주님이시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잠잠하라. 너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저주를 내려놓고 잠잠하라.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게 해주는 그 우상을 섬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마치 우상처럼 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만 해주는 예수님, 내가 바라는 것만 들어주는 예수님.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될 분은 우리의 통제 안에 두실 수 없는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 모든 통제권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잠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일으키실 때에 잠잠히 있으라, 가만히 바라보라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겠나이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말할 때가 있고 불평하고 항의할 때가 있지만 또 잠잠해야 될 때도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어떠함을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실 때에, 하나님의 인재를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의 불평과 항의와 원망을 내려놓고 잠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코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들고 잠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해결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재난과 절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난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들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감찰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 주님 그들이 깨닫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잠잠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루에도 우리를 향해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잠시도 가만두지 못하게 만듭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떨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불안해 두려워 떨지 않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일들 가운데, 나는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겨드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자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 욕망하는 것을 투영해서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잠잠한 눈으로 바라보며 그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박국 1장과 2장의 그 과정을 우리 모두가 겪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지시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통제권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사랑과 지혜로 감찰하시고 통제하시고 다스린다고 고백하며 그 앞에 잠잠하게 있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